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용납입니다. 용납. 말씀은 향유 부은 여인이죠. 실제로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일어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조금씩 기사가 약간씩은 달라요. 가장 자세하게 나온 데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그 고난 주간 중에서 이 수요일 날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베다니 나사로의 집 이렇게 두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향유 부은 여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찬송 뭐죠? 그 어떻게 시작하죠? 그 찬양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말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사가.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워낙 흔했던 이름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 나사로의 누이들, 그 형제들,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쯤에 거기 다시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기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사의 내용은 어디는 뭐 예수님의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다. 뭐 그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한 사건이 아니라 뭐 두 사건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해서 대표적으로 사복음서가 비교했을 때 조금 내용이 다른 그 뭐 기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향유를 부은.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드 그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렇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300데나리온이 이제 정확한 근거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300일치예요. 300일. 여러분 300일 일하면 얼마 받으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요즘에 최저 생계 그 비용을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당하죠. 그죠? 상당합니다. 하루에 뭐 하여튼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30일도 아니죠. 25일이죠. 어쨌든 하여튼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옥합을 다 깨트려 버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해서 한마디 하죠.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이게 얼마나 큰 그렇죠.
여러분 1,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겠느냐. 그걸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걸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깨트려 가지고 완전히 다 쏟아 부으니까 1시간, 2시간,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바닥에 흐려진 건 다 닦아야 되는 거고 냄새도 빠지면 다 없어지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사라질 거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부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는 이렇게 말함은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다. 그 돈만 생각하고 그거를 한 사람이다. 이런 또 이 설명이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 예수님도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갑작스럽게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뭐 발에다가 그걸 쫙 발에 부었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바닥에 부은 거잖아요. 쫙. 예수님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라는 소위 말해서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말하는 제자가 이 너 뭐한 짓이야 이게 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야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행동,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글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아무도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품어 주셨다.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 특히 무슨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걸 계산을 해서 돈으로 생각하는 그 계산이 우리는 제일 빨라요. 이게 얼마짜리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예를 잘 들어야 되게 남편이 사줬다고만 하면 또 안 돼. 여자가 사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배우자의 생일날 몰래 깜짝 선물을 한다고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칩시다. 남자들은 뭐 받으면 좋아하시나요? 명품 뭐 시계를 이렇게 사줬다고 칩시다. 최소한 몇백만 원 정도. 그거를 받으면 여자들 기분은 좋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막 또 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뭐 부부 사이에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할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돈 얘기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러면서 10만 원짜리를 해도 돈으로 주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돈으로 할 때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기도 정말 벼르고 별러서 변변히 내가 선물 한번 못 해줬는데 벼르고 별러서 내가 한번 해야지 하고 깜짝 선물로 이렇게 큰 맘 먹고 한번 해줬는데 이 돈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 돈 얘기부터 하면 기분 나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우리 살면서 우리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로 재죠. 그게 돈으로 재든지 뭘로 재든지 가룟 유다도 돈으로 딱 잰 거예요. 300대 이거 딱 보니까 비싼 거네. 300데나리온. 벌써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뭐한 짓이야. 이게 왜 낭비해. 그런 판단으로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른 말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 우리가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비판하는 적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셨습니다. 그거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동기로 했을까? 그 동기와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건 뭐예요? 그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랐죠. 예수님만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일을 했다.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향유를 뿌리면서 이렇게 시신을 모시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마음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동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 마음, 아까 그 나사로의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던 그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 행동만 가지고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그 과거와 그 모든 것들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뜻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순간 딱 어떤 잣대로 재서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말하기보다는 모르면 물을 수 있죠.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고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딱 보죠. 그 300데나리온을 낭비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틀린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이들 시험을 보고 나서 부모님들이 늘 묻는 게 있죠. 몇 점 맞았니? 그죠? 그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90점이요. 90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90점 잘했다. 80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70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전날, 또 그 전전날, 일주일 전에, 한 달 전부터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소한 뭐 공부는 안 해도 부담감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80점, 너 80점밖에 못 맞았어? 더 해야지. 열심히 했잖아요.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아유 수고했다, 애썼다, 80점도 잘 맞았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더 이제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격려를 해줄 때 힘이 나지. 그 결과를 딱 어떤 일의 결과를 그 과정을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을. 우리들은 이렇게 결과를 딱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은 지나치게 결과만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제목 중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단가,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하여튼 그런 영어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여자들이 31살에 한다. 일찍 하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늦은 거죠. 30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30 전에. 33자 달면은 안 되는, 옛날엔. 그래서 몇 살이니? 31살에, 늦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요즘에는 객관적으로 31살에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게 절대 늦은 게 아니죠. 평균적으로도 30대 초반에 이렇게 평균적으로도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명절에 모여서 한 20대 청년들, 조카들한테 너 시집 언제 갈 거니? 너 장가 언제 갈 거니?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다 물었죠. 그리고 시집장가 못 간 아이들은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갈게요. 그러면서 뭐 하면서 또 어른들의 또 1시간 또 훈화가 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는 아예 오지도 않지만 잘 그런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시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감동을 하셨을까?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이 이게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평소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으로 그 여인의 행동을 품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알쏭달쏭한 말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이 뭔지 알죠. 우리는 다 성경을 다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알지만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잘 몰랐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간다는 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나의 죽음을 예비한 그 행위 중에서 이 여인의 행위만 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실수한 것은 그 순간, 그 결과, 그 모든 행동을 돈으로 딱 계산해 갖고 그 숫자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자식을 기를 때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딱 그 결과만 딱 보고서 이거를 숫자로 머릿속에 딱 계산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뭔데?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납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여인의 행동 자체를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용납하고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느 신앙생활에서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욱하는 마음, 아마 가룟 유다도 이렇게 순간 튀어나온 말이 있을 거예요. 욱하면서 이게 뭐한 짓이야 하면서 그 순간 그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머릿속에 늘 그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늘 계산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그걸 돈으로 계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어떤 이해 못할 행동을 했을 때도 먼저 말로 실수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품어주셨던 그 여인의 마음,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가룟 유다는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 가룟 유다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납하려고 애쓰고 품으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혹 실수했다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또 아름다운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